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듣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정말 끝났다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과 환상을 갖게 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단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또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주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주님은 항상 I am who,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저분은 모든 능력을 갖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되고, 또 나아갈 때 그분이 내게 상 주신다는 것.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우리 현대인에게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 사람 김 집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착하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나쁘니까, 나는 신앙이 안 좋지 않으니까 주님은 내게 상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둘 다 가져야 돼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만은 그분이 내게, 우리도 아닙니다, 옆집 사람도 아니에요, 내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에 조건을 붙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좋은 믿음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뭔가? 첫 번째는 복음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터키 남단인데 발을 서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이웃을 사랑하시라든지 뭐 이런 지혜를 가지라든지 이런 설교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영혼육,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이 몸의 불구를 고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말에 마음이 확 실린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주목했다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게, 저 사람 말씀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그것 이상입니다.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 몸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주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 문장 한 센텐스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내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올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 그대로 내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평생 동안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일 놀란 사람들은 뭐 사도들도 놀랬겠지만 전인 자신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행사하는 사람들도 본인이 제일 놀랬을 거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반응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이게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아주 뭐 다른 사람이 보기는 뭐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뭐 영주권 때문에 거의 뭐 10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우리 부교역자들은 그냥 신청만 하면 6개월 만에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뺑뺑이를 돌았는지. 그거 있어도 별거 아닙니다.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너무 불편해. 여기 사는데 영주권 문제, 또 부부관계 문제, 자녀교육 문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 아닌데 없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히 하나님은요 다 안 주세요. 우리에게 자녀든 건강이든 어쨌든 뭐 직장이든 간에 하나님이 모두 다 주지 않더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이건 거꾸로 말하면 감사해야 될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 평범한 걸 내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간증들을 저는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할 때 그 간증들을 나눌 때 참 기적 같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내 개인의 역사가,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뭐 천지가 개벽하고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어. 왜? 에이 뭐 영주권 갖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애들 문제 갖고 그러냐. 남들에게는 그러는지 몰라도 내게는 정말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기적처럼 해결해 주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정말 귀하게 가지고 있고, 그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 주님은 살아계시나, 이런 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나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믿는 거예요. 요즘 위로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직 믿는 것 중에 제일 큰 기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재미가 없어. 세상 사는 게 세상 사람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봐야 아닌 거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삶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고 내게 응답하신 이 복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가 따르는 그런 신앙 간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주님이 손길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마다 목장이 있습니다. 그죠? 목장 이렇게 해갖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장 관계, 가정 예배 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강조를 하다 보면 주님이 사랑이 돼서 강조를 하게 돼요. 잘 지내고 화목하고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화목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근데요 예수 없이 관계만 좋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왜 지옥 가느냐? 예수 없이 부부관계 좋거든요. 예수 없이 비즈니스 잘 되거든요. 예수 없이 건강하거든요. 예수 없이 자녀가 인류대학 가거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으로 관계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먼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 예수 없이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밌다, 우리끼리만,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 나 간증이 있어요. 내가 간증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슨 자녀의 문제 양육,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간증들이 있어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는 진짜 누가 봐도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내 발로 바로 예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동네 사람들이 수십 년간 그 사람이 거지, 보통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거지였거든요. 뭐 거지 구경하러 거기 와 있든지 구경하러 와 있었든지 그 앉아 있었는데, 그 동네 그 유명한 아저씨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을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 개인의 적은 간증들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집에는 예수로 인해 이런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이 믿으면은 이 역사는 역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지금 이사 바울과 바나바에게 놀랍니다. 그래서 신이 내려왔다 그러고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면 헤르메스라고. 제우스 산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하완, 소도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불즈라는 복수를 썼더라고요. 그게 여러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내려온 거예요.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어, 막 놀라운 일이야, 막 그냥 칭찬을 해, 막 그냥 막 신이 다 캐사고 막 이런,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 우리가 믿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정말 기막힌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정말 눈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신앙인데, 이런 신앙인도 이상히 그때 이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 뒤로 보면 예수 제대로 안 믿어. 사람이 이상히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무너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지는 건가? 사람들이 너무 죽게 세울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집사님 얼마나 예수가
막 칭찬이 잦아져. 처음에서 잘 믿으면. 근데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망쳐버린다고? 오늘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칭찬이, 자기를 신겠고 하는 이 칭찬을 정말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14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버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께 돌아오려고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높이느냐고 옷을 막 찢는, 유대인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거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게 칭찬이 오면 이게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참 신앙이 사실은요, 여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동이 없어지고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잃게 되는 것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신겠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칭찬을 정말 귀가 아프게 들은 거예요. 옷을 찢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봉사했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했냐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이거 주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 정말 회개합니다. 사람 칭찬은 좋더라고요. 그러고 괜히 그냥 그 들으면 막 그냥 몸이 비비 꼬이고 그냥 내가 오늘 좀 머리를 좀 올렸지 뭐 이래서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난 후에 타락하고, 이민생활 처음 할 때는요 그런 문제 없었어요. 부자 되고 나서 가정 깨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나서 범죄자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요,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 앞에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나 회개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고 말려서 자기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면 그 다음은 내 인생에 뭐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자, 그때부터 참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놀라운 은혜, 그 다음부터는 내게 내 인생에는 순탄한 꽃길만 걷는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스천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했으면 나는 막 그냥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부터 내 인생을 보장 개란티 하실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크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인데, 곧 돌아서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여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8절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이 루스드라 바로 전에 거치고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위협하고 돌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오다시피 루스드라에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독을 품고 따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 독하죠, 그죠?
그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전한다고 끝까지 따라잡은 거예요. 따라잡아가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자,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참 남들이 봐도 멋지게 하고 내가 생각해도 괜찮아. 하나님 막 그냥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씻겨갈 때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말리고,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웬 돌?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고 쓰레기장에 갖다 붙였는데 아마 쓰레기장일 거예요. (20절에) 보시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돌아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매 맞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왜? 이 세상은 마귀가 건 세상이고 마귀가 정말 세상 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 마을에서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죠,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안 죽은 줄 알았으면 그대로 더 쳤겠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 더베로 가서 그리고 복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람이 매 맞고 막 얼굴이 막 엉망이 되기, 막 바울은 이빨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찢어지고 막 엉망이 됐을 거예요. 시퍼렇게 해갖고 그 멍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죽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그냥 전도가 더 잘 됩니까? 내가 얻어 터졌을 때가 전도가 더 잘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부자 되고 좀 몇백만 분을 집에 살고 말이야 고급차도 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거라고. 이것은 착각이야. 예수 안 믿습니다. 그거로. 이상하게도 고난 중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그 사람,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모든 영광, 고난조차도 특별히 주님으로 일을 인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돌 맞는 것, 엊그제 그들이 칭찬받는데 온 마을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가 나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얻어 터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도 못한다 그러죠. 전도가 안 된다 그러죠.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예수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전도하다가 얻어 터지는 일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면 진도가 진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이 진짜 전해요. 그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전도하다 보면 내가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자식이 잘 되나 비즈니스가 잘 되나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하고 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 앞에서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제자들 앞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믿음이 진짜다. 이런 믿음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처럼 높이는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은 것 같은 구렁텅이로 버려질 때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잘 되면 내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 우리 삶에는 삶 자체에서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 모든 것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하다가 받는 어려움들은 그 자체를 내게 영광스럽게 상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 믿음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